멈추었는데 사실은 후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첫째 뭐라 그랬죠? 언제 영적 정서가 후퇴가 오는데 이것도 후퇴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뭐 몇 세부터 그런가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되게 우리가 이제 여자를 따지면 아마 폐경기 이후부터 여자는 오기 쉽고 남자들은 뭐 어쩌면 한 60세 넘고 그러면 저도 여기 이사 오고 이게 겹쳐가지고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수태하고 또 병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것저것 뭐 약 먹기 시작하고 그런 시기가 오고 은퇴하고 여자들은 폐경기 이때는 자연적으로 정서의 후퇴가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후퇴는 아닌가 좀 무뎌진다. 그러게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울고불고 막 성질도 내고 막 그런 거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오는 것은 영적들은 우리가 조금은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지만은 옛날로 돌아갈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의 수준으로 100%그 나이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리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오는 영적 후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후퇴가 온다면 모든 정서가 후퇴됩니다. 모든 정서가 후퇴가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대해서도 아유 뭐 이제 돈 많으면 뭐고 좋은 아파트 사람 뭐해? 아유 이제 맛있는 거 먹어도 옛날같이 입맛이 별로 없고 맛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이 막 자기한테 욕을 해도 아유 그래 아유 욕 뭐니까 들은다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런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에 후퇴가 있다면은 이 영적 정서 후퇴도 사실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강해지거나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유 돈이 좋아 뭐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돈에 대한 염려 같은 거 세상에 대한 이런 거는 막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만약에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에 후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 들은 자연적 정서의 후퇴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저도 사실은 이게 나이 들어서 오는 그래서 난 왜 나이 들어서 온다는 걸 생각되냐면 다른 모든 정서들에 후퇴가 있거든요. 희로애락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뭐 멋있는 거 봐도 옛날 가서 멋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참 맛있다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막 난 좀 많은 후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게 여기서 그렇다고 내가 후퇴한다고 해서 같이 후퇴한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버틸 때까지는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회복해야 되려고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지만은 더뎌도 나는 이것을 지속합니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자세가 아닐까. 다만 여러분이 그 수치를 내가 옛날과 똑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또 사단에게 우리가 올무를 내어주는 발판을 내어주는 경우가 되잖아요. 자, 이해 갑니까? 여기서 이거 반드시 점검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나이 들어 더 성질내잖아요. 정서 살아있잖아요. 분노 살아있잖아요. 그렇잖아. 침략질 짜증 자꾸 늘어나? 그럼 그 정서 부정적 정서지만 정서 전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성질나 막 화내. 그럼 정서 후퇴된 사람 뭐라고 하죠? 그게 별로 충격들 안 와요. 병사가 좀 때리긴 했는데도 별로 안 아파. 이게 후퇴죠. 근데 이상하게 유독하게 남편이 하는 말이 옛날보다 더 서럽다. 뭐 이렇게 내 말대로 하면 더 성질 난다. 그냥 이제 좀 이 나이에 하고 자꾸 아파트 좋은 것 한 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서 그럼 여러분 정서가 지금 오히려 업되고 있잖아요. 업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과 관계만은 후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정서 그야말로 후퇴한 거예요. 그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 이게 질문사항입니다. 자, 뭐 궁금한 사람 여러분 뭐 어디 손들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정서 살아있어. 짱짱 살아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는 하지 말자. 처음 믿을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울고불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자. 우리는 방향성. 그러더라도 아주 백은 못 얻으려도 열이라도 하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정서를 회복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정서를 살아있는데 멈추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습니까? 다루실 때. 다루실 때 뭐라 설명할까? 조금 여러분 누르신다고 그러죠. 누르신다. 다윗이 막 죄를 짓고 뭐예요? 바세바가 음란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뭐예요? 진액이 마른 같이 주님께서 막 누르시잖아요. 그런 기간에는 이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영적 정서가. 영적 정서가 없어야 되죠. 이때도 기쁘고 나는 자 이렇게 하나님 막 죄졌다 뭐라고 하시지만 그래 나는 기쁘고 즐거워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이래도 천국 가서 그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이 주는 가짜 감정입니다. 이때 슬퍼야 되죠. 애통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뭐냐? 영적 정서, 즐거움과 긍정적인 정서를 제거가 아니고 누르시고 덮으십니다. 죽을 것 같아 회개할 거 아니야. 부서져 회개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이런 기간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에 애통하고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하고 누르실 때는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낑낑대야 돼요.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방법을 만들고 탈출구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낮춰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막 뼈저리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죄를 미워하게 되고 회복하고 누르니까 진액이 나올 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버텼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런 거는 못하나. 왕은 아무나 데리고 가서 잠잘 수도 있고 내 아내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어차피 자기가 죽였지만 또 그런 식으로 합리화 시키면서 그런 과보를 내가 거두어서 아내면 무엇이 잘못됐는 왕의 이런 권리를 또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거 하나님 막 누르시죠. 누르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그때 영적 정서 밝은 기쁨 그래도 나는 지금 저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잘못된 기쁨이 있다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둬갔습니다. 이 기간. 무슨 말 이거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 기간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는데 왜 위로합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뻥하고 다른 데가 있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이걸 깨닫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 정서를 거두어갔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 기간 때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정서가 후퇴된 것은 아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회개이게 하려면은 다시 여러분의 영적 정서는 회복됩니다. 다시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죠. 이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 뭐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그럼 살면서 이 기간. 전 가끔 요즘 많지나 처음에 제가 막 일처지고 제가 또 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지역을 통과하는데 주님이 주신 지역 벗어나려고 하지 마. 여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야 다스는 이런 악을 행하잖아요. 내가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루시길 원하고 내 안에서 제거하기 원하실 때는 그때는 아파야 돼요. 후회가 됐고 뭐가 됐고 막 과거 뒤돌아지 막 이때 정신 차려 그런 거 아니야.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자.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니까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죽어도 좋아, 깨져도 좋아, 부서지는데 하나님 나와의 관계만은 단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기간 지나가니까 그가 회복되었지, 영적 정서 회복되죠. 이 두 가지 외에는 영적 정서가 후퇴했을 때 합리화할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뭐 궁금하십니까? 질문 사람. 편안하고 왔다 갔다 다 할 것 하면서 이 상태 들어가면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써. 이 상태 들어가면요 그냥 진에게 마르죠. 미칠 것 같죠. 하나 위로 없어요. 다 떠나버려. 그냥 그 안에 누르셨어요. 나는 뭐 이 상태 들어가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 한게 그런 생각.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눌러가서. 죽음. 이 상태 벗어나면 또 내가 또 언제 그랬냐 그러고 또 인간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에 그래서 그때는 영적 정서가 메말로 또 염려하지 말라. 회개해서 회개해야 되기 회개하고 이거는 조금 받아들여. 자, 없어요. 질문사항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데 여러분의 영적 정서 후퇴가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걸까지 맞춰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서는 안 되는 생각 중,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때 이제 정말 가장 절망된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갔었구나. 더 이상 기도에 대한 같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더 이상 감사가 없고 나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한 8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무뎌지게 됐을 때 아무리 간구해도 옛날 같은 그런 농도의 어떤 그런 교제를 느낄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리셨구나, 나 하나님 관계 끝났구나. 때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인데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해치는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근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는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의지는 강해져요.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향한 의지. 그래서 더 잘 지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꼭 이게 하여간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적 현상이라면 결코 그 사람과 관계는 파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80세가 넘어가고 거동하기 어려운 저체가 뭐 의지조차 뭐죠 다 부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상당히 감정은 조금 무뎌지는 대신에 의지, 좀 실천적인 의지 그런 걸 강해진다고. 그래서 저도 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침대 정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내가 입으로 반드시 해서 침대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끈적해요. 나 젊었을 때 침대 정리 안 했어. 어차피 좀 누울 건데 뭐 하고 이제 막 어질고 다. 지금도 털털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의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를 약속하면 하나님께 관계에서 조금 지켜가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정서가 완전 후퇴된 건 아닌데 다만 그 느끼는 감각기관은 조금은 무뎌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선한 의지들이 자꾸 이러면 자라나게 죠. 여러분 좀 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좀 더 경건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고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 요소 이런 것도 없이 그렇다면은 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이런 케이스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경우 아닌데 정서 후퇴 보면은 봅시다. 바로 앞에서 말한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위에 있는 것들의 정서가 동화되는 변화를 겪기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번성케 한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서에 심각한 쇠약을 보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과 행실 전체에 마치 여름 가물같이 말라버린 일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정서의 생명력과 활동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안이나 유쾌함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나 열심 또는 기쁨의 어떤 열매로든
복음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정서가 메말르게 되면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쇠퇴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앞에 부분을 다시 지금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럼 왜 이게 영적인 정세 후퇴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신가를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오해는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버리신다 하는 경우가 뭐냐 이거죠. 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라오디게 보면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치고 버리리라. 자 보세요. 뭐가 지금 차든지 덮든지 하면 지금 이게 정서거든요. 뜨겁든지 그렇지 미지근한 하여튼 이거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뭐냐? 내가 너희를 내치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 막 그런 얘기를 우리 거기까지 교리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냐? 정서적 후퇴를 하는 자들. 한때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던 자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사랑하지 뭐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정서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런 80이 되기 전까지 나이 문제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특히 21세기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80세가 돼도 정서 건강히 살아있습니다. 옛날에 나이를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변명이 될 만큼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학적인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정서 후퇴되고 있다면 여러분 뭐를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내치겠다, 내가 널 버리겠다, 뭐 지옥에 보내겠다 그런 뜻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차든지 덮든지 여러분의 정서가 죽어있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특징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나 그런 교인들 보세요. 그들의 전형적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거든요. 불타는 거거든요. 열정적인 거. 하나님 위해서 막 목숨 걸잖아요.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 그냥 당하잖아요. 자신 걸 다 빼앗기고도. 보세요. 우리 여러분도 좀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왜 어렵고 핍박 당할 때 우리 교인들 보면 막 견디잖아요. 제사 문제도 막 이겨내잖아요. 그게 뭐 열정이고 뜨거움이거든요. 이걸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저런 핍박도 견디고 이겨낸 것을 보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불이 있다는 얘기죠. 정세 후퇴가 뭐냐? 이게 식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너 차든지 덮든지. 옛날처럼 그렇게 말이지. 뜨겁든지. 그렇지 않아. 아주 그냥 냉랭하게 둘 줄이 알아.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내치리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서가 죽어있는 거예요. 뜨겁지 못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만듭니다. 나는 구원의 교리를 다 믿어 알아. 나는 뭐 예수님 배반한 거 죄를 지는 것도 아니야. 나는 뭐 구원의 학생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뜨겁게 나를 사랑하냐. 자, 이런 마지막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본 주님 뭐라고 물어요? 그 두 번째 질문.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위치를 다 버려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자기의 명예와 이름보다도 위치보다도 자기의 가진 영광과 부귀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진다면 아멘 한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여자보다 다른 모든 세상의 여자보다 나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녀도 괜찮아.
나를 그냥 그런 사람이 한 부류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막 나는 같이 살고 만나긴 해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걸 전제로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전제를 여러분이 세운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이네요. 그렇지 않아서 지옥 가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면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어요. 그 영이 오셔서 그냥 그래 대충 살아라, 대충 믿어라, 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는 그거는 우리 안에 그 영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싶어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괴롭게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을 살아서 자기 모든 걸 버리신 신랑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도록 만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지금 우리는요, 막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 전형적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뜨거움이, 비록 이런 뜨거움이 항상 유지할 수 없어도 이런 뜨거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구원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널 내치리라고. 내치라는 말은 반드시 내친다는 말 아니고 경고라는 것은 꼭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경고 아니에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 죽어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정서가 식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직을 해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나도 한때 그런 막 오해를 해서 이제 뭐 은퇴도 가깝고 편히 살아야 되고 이게 생각이 얼마나 사단이 깊은 속임수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죽어가는 거. 하나님은요 그냥 이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거 이런 무슨 다윗이 했던 죄가 막 뭐 음란한 짓 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내가 너로 인해서 너에게 충분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더냐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복음을 이해하고 앉아서 내가 이러면 천국 가는 면허증 따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을 오해하신다면 난 여러분 그런데 몇 번이나 이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명이라도 받아들이시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거죠. 뜨거워야 돼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 그랬잖아요. 비록 우리가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면 될 거 하네. 나이가 든다고 불까지 꺼지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할 거예요. 불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랑 보세요. 사랑 없으면 왜 남편 보고 불이 안 붙고 여러분 아내 보고 즐겁지 않고 아내 손잡고 여러분 전기가 안 오면 난 40년 돼도 전기 와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인간이니까. 싸울 때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 아내 보고 기쁘고 즐겁고 전기 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뭐가 죽었어? 어디 죽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저게 내 아내구나, 내 남편이가 법적인 사실 외에는 그 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으면 그 관계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의 후퇴는요.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거예요. 이건 정서적 후퇴는요. 모든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말한 거 뭐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것은 내가 좀 안 돼 있어. 이것은 좀 잘못되고 이것은 죄 가운데 있지만 다른 것은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도덕질도 안 하고 음란한 짓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또 미워하지도 안 하고 괜찮은데 아이고 주님 보고 뜨겁고 뭐 그런 건 아이고 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좀 문제지만은 평균 점수를 내보니까 이런 구원은 평균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평균 점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 중에서 하나가 걸렸으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어떤 부분은 약간 좀 다른 건데 진보가 느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성질이 뱉어가지고 이건 죽기 전에 못 고쳐. 그러니까 야, 성질만 사나운 거 빼놓고는 난 다른 주님과의 관계 괜찮아. 그 거짓말이고 사탄의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다른 거 괜찮아. 이거 돈 걱정 이렇게 돈 걱정만 이렇게 많아. 그러나 나는 평균점으로 난 주님과의 관계 보면 다른 건 괜찮은데 돈만 없으면 힘들어.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속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영적 수준이에요. 그 이상 다른 아무것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 잘못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하고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안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다른 건 괜찮아, 성질내는 건 괜찮아, 다른 건 괜찮아, 음란한 마음은 괜찮아. 이거는 내가 연약하고 태어나서 다윗도 봐봐.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결국 음란한 짓 하잖아. 안 그래요. 음란한 짓 한 번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다윗을 다루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한가?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저 범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는 통회하고 자복한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처참하게 그걸 누르시잖아요. 다시는 쳐다도 안 보죠. 그래 죽을 때까지 그는 범죄하지 않죠.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뭐 다른 거 이거는 좀 내가 안 해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전체 죄를 여러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옛날에 배우면 나는 옛날에 모르는 참 잘해. 이제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뜨거우면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근데 뭐 그런 종 이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걸렸으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고 싸우고 이런 그거는요. 나는 다 좋은데 이것만 잘 안 되네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거기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나는 다 좋은데 좀 세상적이 돼서 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우리 자녀가 좀 축복받은 척구만 신앙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현주소예요. 왜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갑니까? 전체가 거룩하거나 전체가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영적 후퇴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 보고 뜨거움 일어나자면 여러분 결혼 죽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죽은 거 끝난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인간은. 그런 상태가 우리는 지속돼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해서 눈물이 안 일어난다. 그분이 내게 주신 매번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는 반대,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러면 가장 큰 기쁨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과 컨셉이 일어나고도 내 주님, 내 같은 죄인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그거 생각하면 그런 슬픔과 기쁨,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이러면 아니라면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신앙. 더 이상 바리새인들 되면 안 되고 더 이상 이런 선자들 되면 안 됩니다. 통곡하면서 죄 어찌않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걱정만 하고 있다. 이러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요, 여러분들.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 거기에요, 그게. 속으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거듭나면. 100%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야. 그 거룩함을 향해 나가고 거룩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애통합니다. 왜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적은? 찬성 부르면서 감사 감격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럴 때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감사와 감격과 정말 속에는 벅찬 감격 없이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어느 때 보면 그렇게 부르고 앉아있어 내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빨리 회개해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기서 여러분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정상이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심각성을 여러분 깨닫자 그 말이에요. 정서가 중요하지. 어떻게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면서 기쁨이 없는데 다른 지나가는 여자 보면 이쁘네 비운데 기쁨이 생깁니까? 죽은 거요. 그 결혼 파괴된 거요. 음란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남편하고 살려면 회복해야 될까? 적은 정도 회복해야 돼. 남편과의 관계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더 이상 무슨 말 하겠냐고. 여러분 영혼이 현저스가 얼마나 여러분 헌신을 봉사합니까? 얼마나 헌금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냐요. 여러분 정서가 지금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영혼의 기쁨을 찾아오고 있냐 그 말.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럴듯하게 앉아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야. 바리새인처럼 앉아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죠. 무슨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경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넣는 자죠. 인간 육신이니까 또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돼야 된다. 나는 그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됐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여서 또 그렇게 나가야죠. 원수가 또 방해하고 육신 방해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다. 내가 주님 알고 믿는다면 이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을 여러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내가 왜 이런 강조하는 줄 알아? 나는 우리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던 그 동기가 뭐냐면 나 이거 지금 말해 이거 정상이 아니야. 이거 지옥이야. 이렇게 살려고 주님 나 결혼시킨 거 아니야. 난 이것을 가장 큰 동기가 됐어요. 이건 비정상이야. 이게 잘못되어졌어. 결국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매일 싸우고 다투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나는 가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70이 되면 잘못해도 내 안에 불이 있어요. 왜? 회복되어지니까 불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손잡으면 전기가 오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회복됐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주님과 관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1번이 중요한 거죠. 그러죠? 내가 내 안에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행복에 어떤 결정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흥분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 죽었다 다시 부활할 거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이게 정서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 하니까 막 기쁜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불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는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야 되는구나. 소망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단 여러분이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믿어요. 아멘? 그런 나게 될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 끝났어요. 해보세요. 난 여러분들 보면요. 그렇죠. 아직도 세상 본 일이 항상 있어요. 보면요.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점점 어두워요. 참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도 적지 않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 말대로 뭔가 정서를 주님이 향해 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얼굴 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편합니다. 다릅니다. 힘들죠.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들의 정서들 주님을 향해 나가니까 그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게 기쁨이 있는 거 변합니다. 안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정서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하는 거 기쁘고 즐거우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광명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똑같은 신앙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 상태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 상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계산들 안 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지금 여러분의 권위 밑에 있는 자녀들을 한번 보면요. 아니,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자녀들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불타기 시작해 보세요. 불붙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시원하게 그렇게 대져 나갑니다. 여러분 주술 뒤에서 아직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주술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 나눠보면요. 어쩌면 지 엄마하고 똑같을 거예요. 완전히 주술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주술 가르쳤으면 안 가르쳤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이 한 주술 그대로 바꾸죠. 여러분 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는 필요 없어요. 돈 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지 매일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죠. 변화해야 돼요. 우리 정말 새로워져야 돼. 아멘. 주여 한번 심차게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서 좀 변화시켜